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양아 머무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지진 한 방으로 그냥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기적같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의심 없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고 현대의학을 초월하시고 자연현상을 초월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홍해가 갈라졌겠냐? 그냥 갈대밭 사이 얕은 물이 얕은 대로 발목만한 대로 발목 닿는 만한 대로 그 길로 걸어갔겠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자유자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죽은 예수가 무슨 부활했겠냐? 너희들 보고 그런 정신으로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얄팍한 어떤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자르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왜곡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한 그대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역사는 없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가보면 이제 막 그 신학교에 온 학생들이 자기들이 부었던 책 한 권 읽었다 해가지고 교수들의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자기들이 그 책 한 권 읽은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적들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어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을 멈추어 서게 하시고 달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으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홀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것 태양 하나 잠시 잠깐, 달 하나 잠시 잠깐 멈추어 세우는 일,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고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신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정말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사입입니까? 허황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등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이 있었어요. 부족인데요. 그리고 꽤 큰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 심판을 대신하도록 그것을 맡기셨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노아의 때 죄악이 간영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간영해서 그것을 홍수로 친히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를 지나서 약 1500년 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역시 심판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시켜서 대신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 진멸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여호수아를 속이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여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습니다. 우리는 저 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고 또 당신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친 조약을 맺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옷이 이렇게 다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옷을 입고 출발했지만 얼마나 멀리 와서 지금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신발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남루한 행색을 보이면서 또 자기들이 가져온 그 빵을, 곰팡이 난 빵을 일부러 가져온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감쪽같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리고 하친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정말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스스로 을이 된 거예요. 당신들 우리 갑이 되십시오. 우리가 을이 돼서 당신 나라를 섬기고 당신 백성을 섬기고 허드렛 일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나무도 패고 장작도 패고 물도 길러오고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동맹을 맺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에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족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히 족속의 한 부류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를 침략하지도 않고 너희도 우리를 침략하지도 않고
너희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너희가 와서 도와주자. 이렇게 다 이제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브온 족속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을 가나안 그 족속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이 조직을 배반한 이놈들 우리가 쓴맛을 보여주자.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이제 부족 국가들이기 때문에 연합군을 짜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조직에 있는 분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 글자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끝자가 자자로 끝나요. 배신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배신자. 배신자는 어떻습니까? 배신자는 반드시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지금 조직해 갖고 이 배신자인 기브온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좀 이제 했다가 여호수아 손에는 죽지 않겠지만 자기 동족들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긴급 구호를 이제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이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계약 파기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중국이 쳐들어왔다,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미국이 반드시 와서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뭐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에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참전을 해야 돼요. 그게 동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이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죠. 싫든 좋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잘된 일일 수 있겠다 싶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그 남쪽에 지금 이렇게 연합군 이제 조직해 가지고 기브온 치러 온 이 사람들을 어차피 한 부족씩 가서 다 진멸해야 돼요. 언젠가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상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도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 모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잘된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그냥 한꺼번에 일망타진해버리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갔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길갈은 이제 요단강 바로 요단 건너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지대입니다. 요단 이제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 기브온은 저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그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로 따지면 요단강은 해발 한 250m에 있고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
또 이제 이쪽 예루살렘이나 기브온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해수면보다 한 700m, 800m 이 고지에 있어요. 그러면 한 1000m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인가 하면 3일 갈 길을 하루 만에 가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3일 동안 갈 길을 그냥 하룻밤에 다 올라가 버려요. 밤새도록 그냥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속보. 우리 군대 가면 행군할 때 이제 선두 속보하면 막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구보예요. 그냥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네,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그 가장 좋은 작전이 뭐냐면 기습작전이에요. 기습작전. 적이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냥 마음을 푹 넣고 그냥 다 허리띠 풀고 막 놀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때요? 그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기습작전은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가 어제가 이제 6.25 72주년이었죠.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2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가 되고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6.25 참전 용사들 일에 다 이렇게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위안잔치 하는데 다 이제 여러분 72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전쟁에 20세 때 참가했으면 92세시잖아요. 다 92세, 95세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시는 거 보면 참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또 희생과 또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없이 돌아가신 그분들의 또 그 피와 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6.25 전쟁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데 6.25 전쟁도 기습이에요. 기습. 그때 우리 한국 군인들이 이제 그 군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해방 이후에 뭐 많아야 뭐 4년, 5년인데 잘 정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6.25면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이 장마철에 무슨 쳐들어오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막 장대 같은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장마가 지금 이상해가지고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그 6.25 때 이제 그 6.25 전쟁 그 영화를 보면 비가 그렇게 장대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럼 이 비 속에 무슨 전쟁이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지금 막 이렇게 다 농번기에 모내기하기 정신없는데 거기에 팔려가지고 군인들이 별로 긴장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날 막 파티하고, 그리고 우리 국군의 3분의 1이 휴가를 갔대요. 농번기니까. 나라 지킨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가서 모내기 해야 될 일이 더 급하니까 3분의 1이 휴가를 나갔대요. 그런데 일요일 새벽 4시 파티 끝나고 다 잠들어 있는데 새벽 4시에 꽉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쳐들어올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 기습적으로 남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그 남부 연합군들이 지금 기브온을 지금 이제 이렇게 혼내러 왔다가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지들이 빨라야 3일, 빨라야 내일 모레겠지. 내일 모레 도착하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마음 푹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기습작전이 좀 비겁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습적으로 오세요. 예수님도 기습적으로 오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겠다 그랬어요. 호련히 임하겠다 그랬어요. 호련이란 말은 순식간에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도둑이 나 몇 시에 간다 뭐 광고하고 갑니까요? 도둑이 오는 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방비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정말 정신없이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바쁘게 사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올라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주님 부르는데 막 허둥지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고대가를 지으신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은 얼마나 준비하는 그런 정신이 철저했는지, 화장실을 가셔서 이제 큰일을 보실 때도 문을 열어놓고 하신대요. 문을 안 닫는데. 그러면 지나가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파트 화장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화장실 다 길가에 있었고 지나가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 화장실에 일 보고 있는데 주님 왔다 가셔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재림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여호수아 이제 군대가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급습을 하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우왕좌왕에 다 이제 뿔뿔이 도망가고 다 대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샬룩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네, 여호수아가 아모리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왕들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지금 와서 싸우는데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겨. 그런데 이기긴 이겼는데 완승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진멸한 건 아니에요. 그래 막 추격을 하는 중이에요. 막 뿔뿔이 흩어 도망가니까 막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보니까 막 해가 거의 이제 뉘엿뉘엿 기울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 해가 떨어지면 두 팀이 다 똑같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하고 내일 날 밝으면 또 싸우자 하고 다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진영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싸움 못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해가 져서 어두워져 버리면 저 잔당들이 다 산속으로 숨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을 오늘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그래야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긴박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태양을 제발 좀 이 기브온 골짜기 위에 그대로 멈추어 주십시오. 태양을 좀 멈추어 세워 주십시오. 달이 못 오르도록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바람아 멈추어다오, 태양아 멈추어다오. 아니 무슨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무슨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모한 기도가 어딨냐? 그게 뭐 어린아이 같이 그게 무슨 기도냐? 그렇게 우리가 면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그냥 똑똑해가지고 이런 기도는 안 돼, 저런 기도는 안 돼,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기도를 다 제한시켜버려요.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다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마치 어린아이같이.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뭐 이런 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심 없이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서, 이게 지면 안 되니까, 오늘 하루 해가 져가면 안 되니까 이걸 좀 멈춰주세요. 내가 저 원수를 다 진멸할 때까지만 좀 잡아놓고 계세요. 얼마나 순수해요.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할 네 믿음대로 되라. 병 고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종일토록 해가 중천에 떠 있게, 해가 지지 않게 그렇게 잡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잡아놓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태양을 만드신 분인데 그 조작을 못 하시겠습니까? 포드란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 그거 하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 못 하겠어요? 우리는 백날 들여다봐도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근데 포드는 딱 보고 이거 톡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특허예요. 여호수아만 가질 수 있는 간증거리예요. 아무도 이거 흉내내지 못해요. 전무후무하다 했잖아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한 그 기도 응답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정말 위대한데 모세 못지않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기도야. 나에게만 응답해 주신 거야.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어. 전무후무한 기적이야. 그렇게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런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내게 나를 둘러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나 막 두려운데 어떻게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두려우면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으로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져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내가 막 내 간구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데 말씀에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할 말 없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기적을 믿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이 머물고 13절까지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기적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늘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위대한 또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